아침에 일어나시면 뭘 먼저 하십니까? 제가 자주 묻는 질문이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을 웃음 짓게 만들거나 아니면 달콤한 삶을 즐기게 만들거나 하는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국가적 현실이나 아니면 세계적 현실이나 개개인의 모든 현실들이 우리를 가만 놔두질 않아요. 끝없이 소용돌이치면서 끝없이 휘감고 돌아가는 가운데서 잘못하면 자칫하면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뺏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주변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안에 있는 평강을 지키는 길이에요. 여기 파도 치고 전쟁이 일어나도 내 안에 이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상실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세계의 소문이나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풍랑이 일거나 소용돌이 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인식부터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 바깥에 소용돌이 치는 저것들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저게 날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날 지배하시는 겁니다. 저것들은 밖에서 꿈틀거립니다. 그러나 내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울타리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아침에 일어나면 주여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혜로 제가 단잠을 잤습니다. 밤중에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로 나를 품어주셨고 덮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제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달콤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얼마나 달콤해요. 저거가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저걸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게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저게 여러분 안으로 침투하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게 기술입니다. 믿음의 기술이고 영적 기술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문제가 생겨도 그 가정 문제가 여러분 안으로 침투하기가 쉬워요. 그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찬송받게 마땅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사랑과 존경과 경외를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같은 마음을 갖고 매일매일 매순간 아침과 밤마다 살아가는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걸 못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절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년이 가도 못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은 바로 주님과 깊은 교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내면입니다. 천년이 가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내 주변에서 발버둥 치고 소용돌이 치고 풍랑이 일어나고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만을 바라보면서 당신을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항상 기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정신병자 같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떤 면에서 정신병자가 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유대인들의 앞으로 당할 그 운명, 그 운명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두 파트로 나누어서 유대인들의 경우와 일반인들의 경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창조하시고 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에 속하는 유대인의 땅에 태어나셨어요. 가장 작은 나라에 속한 유대나라에서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가장 작은 장소 마국간에서 가장 작은 장소 말 구유통, 말 먹이통, 거기에 주님이 누웠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장 작은 걸, 인간은 가장 큰 걸 원하잖아요. 크고 확대, 자랑, 과시,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주님은 달라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려면 큰 데서 배우지 마세요. 작은 데서 배우세요. 우주에서 주님을 배울 수도 있겠지만 십자가에서 배우세요. 사람들은 너무 큰 거, 위대한 거, 영광스러운 걸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할 수가 없었어요. 이 큰 거를 넘어서는 게 뭘까? 이 큰 거를 거꾸로 뜰 수 있는 게 뭘까? 작은 것이구나. 주님은 작은 걸 취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요단강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건데, 막상 제사장 국가가 되어야 될 이스라엘이 주님을 배타합니다. 주님을 배척합니다. 배척해요. 자,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주님을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진실을 지금 대면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저를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계시는 주님을 상대하고 이 주님의 진리를 지금 상대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셨어요. 근데 배타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배타하는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배타한다면 나는 왜 주님을 배타하는 건가? 이걸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나는 주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나는 왜 주님을 배타하는 건가? 왜 나는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는 건가? 왜? 자기 때문에. 자기의 관심에 푹 빠져서 그런 거예요. 자기 숭배 때문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 죄 버리지 못하면 멸망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 안 계시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기억해야 됩니다. 왜 주님을 받아들이거나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거나 주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건가? 자기 자신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마귀, 곧 나. 자,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주님을 배타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 왜? 그들의 그 큰 거, 그들의 그 확장 본능, 대형 본능. 야, 메시아가 저렇게 가난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우리가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메시아가 저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저 창녀들을 사랑하고, 저게 메시아야? 왜? 자기들의 기준이 안 맞거든. 왜? 자기들은 대형 본능이거든. 대형. 큰 거, 위대한 거, 영광스러운 거, 힘 있는 거, 강력한 거. 이게 바로 인간들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본능을 부끄럽게 지금 만드시는 겁니다. 인간의 본능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큰 걸 꺾는 건 작은 거밖에 없어요. 왜? 더 큰 거, 그거 갖고 못 꺾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위선과 그들의 모든 잘못된 걸 질타하시면서 바로 끝없이 주님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랬던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들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이거든요. 자, 이게 첫 번째 유대인의 경우, 유대인들의 경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는 주님을 못 본다. 이게 무슨 뜻일까? 유대인들은 주님을 배타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자기들이 주님을 가장 처참하게,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대했습니다. 주님은 보라, 너희들의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들이라. 그래서 그 집이 버려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 이스라엘 나라, 유대 국가예요. 주님이 세상을 떠나고 70년 만에
40년 만에, 그러니까 주후 70년에 이 나라는 망합니다.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앞으로 주님이 떠나간 다음에 약 40년 후에 유대 나라가 망해요. 사라져요. 주님이 이걸 지금 내다보시고, 그리고 어디까지 내다보시느냐? 인류의 종말까지 내다보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주님으로 오시는 분이여 할 때까지, 그때가 온다고 말이에요. 언제냐? 종말 때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스라엘 전쟁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죠.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마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지금 붙고 있죠. 거기는 항상 화약고예요. 인류 역사의 종말까지 그렇게 됩니다. 성경적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어떻게 유대 나라가 망하는가? 빌라도가 소환됩니다. 로마 황제에게 소환되고 문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플로루스라고 하는 총독이 옵니다. 자, 이 플로루스가 아주 사납고 사악하고 한 사람인데, 유대 나라는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속국은 자기들의 주권 국가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가 세금 바치는 게 밀렸어요. 체납됐습니다. 그리고 플로루스가 이 예루살렘 성전, 여기서 17달란트, 금을 17달란트로 훔쳐가요. 그걸 뺏어갑니다. 그 뺏어서 바쳐버립니다. 유대인들은 화가 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건드리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을 사랑해서냐?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자존심이거든. 자기들 때문에 성전을 사랑하는 거야. 이게 우리의 자긍심이고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로마는 항상 문제가 많았어요. 그 당시 로마가 거의 세계를 제패하다시피 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다 다신교 국가예요. 이런 신도 섬기고 저런 신도 섬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 안 해. 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다신교 국가잖아.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만큼은 일신교란 말이야.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로마와 항상 충돌합니다. 자주 충돌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세금 강탈. 그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싸움이 시작되는데 이게 점점 번집니다. 이 소식이 로마에 들어갑니다. 로마는 군단을 파견합니다. 군단을 파견해서 이걸 제압을 하려고 하는데 워낙 저항이 강했어요. 그 강한 저항, 그리고 그것이 몇 년 끌다가 드디어 70년이 됩니다. 70년에 여러분 베스파시아누스가 자기 아들 티투스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이제 멸망이 가까워 온 거예요. 그 멸망은 아주 처참했습니다. 시간을 주면서 항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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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복 안 하고 조롱하고 야유를 퍼붓고 못된 짓을 하고 로마 병사들을 몰래 죽이기도 하고 화가 약이 오를 대로 오릅니다. 그런데 그때 네로가 죽어요. 네로가 죽으면서 베스파시아누스가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유대 나라는 티투스만 남게 돼요. 티투스는 잘생겼고 전에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 지적이고 점잖고 가능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라 명령을 내렸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전이기 때문에 저 성전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데 그렇게 되나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가 횃불을 던집니다. 횃불을 던지면서 여러분 그 성전이 불타기 시작하면서 그 성전이 불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금이 다 녹아내립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기 전에 바로 약이 오를 때 오는 디도스는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드디어 공격 명령.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 당시에 110만 명, 150만 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고 그래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다 죽입니다. 자, 카운트다운이 됐는데 그때까지도 그들은 항복하지 않고 끝없이 조롱하고 끝없이 저항을 했습니다. 드디어 디도스는 공격 개시하면서 공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도망쳤던 사람들은, 그 난리를 입서 도망치는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 다 잡아서 배를 갈랐습니다. 왜 배를 갈랐느냐? 유대인들은 금을 좋아해서 배를 금전을 금환을 집에 삼키고 도망간다. 그러니까 배를 갈라서 금환을 끄집어내서, 그리고 잡히는 족족 다 죽였고 예루살렘 성은 뚫렸고, 그려 물밀처럼 들어가는 로마 군대들이 보이는 대로 남자, 여자, 늙은이, 젊은이, 아이들, 눈에 보이는 인간은 모조리 다 죽입니다. 칼로 목 베어 죽이고, 가슴을 찔러 죽이고, 배를 찔러 죽이고, 이렇게 해서 모조리 죽이는데, 그때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상을 보게 되면은 110만 명 정도가 죽어요. 110만에서 120만 정도가 죽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촉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세푸스의 책, 유대 전쟁사와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의 책을 보면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요세푸스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 자, 분명히 주님께서 예루살렘아 너희 집에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했잖아요.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그 얘기구나 하고 도망쳤던 사람은 살았대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다 살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예언이 지금 임박했구나. 근데 주님을 무시했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 요세푸스의 그 유대 전쟁사를 보게 되면은 이게 나와요.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 나라가 어떻게 멸망했고 그 전쟁이 어떻게 치러졌나. 예루살렘 하늘에 칼처럼 생긴 비열이 1년 동안 떠 있었답니다. 1년 동안. 도망가라. 두 번째, 어느 날 태양이 떠오르는데 구름을 헤치고 전차 군단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전차 군단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이게 환상으로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보였던 거예요. 세 번째, 그 성전 안뜰의 문이 장정 20명이 열어야 열리는 문인데 저절로 열렸어요. 몇 시간 동안. 장정 20명이 그 총동문을 20명이 동원해야 열리는 문이 저절로 비거도 열리더랍니다. 몇 시간 동안. 그리고 오순절날 제사장들이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갑자기 그 캄캄한 밤중에 우리가 여기를 떠나가자는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이런 신비한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주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좋은 징조로 받아들였던 거죠.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에게도 그게 나옵니다. 전차 군단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보인다, 그 말. 그리고 여기를 떠나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 타키투스의 책에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징조를 주시면서 살릴 자를 살리려고 했는데 픽픽 비웃으면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여호와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왜 그들에게 지냐 하면서 남아있던 자는 다 죽었습니다. 피바다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피가 넘쳐 흘렀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 쇠락의 기울 걷다가 얼마 후에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자, 흩어져요.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여러분이 아는 유대인의 그 순환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세계 곳곳마다 다 흩어졌어요. 완 흩어진다고 없어요. 러시아까지 가서 각 나라마다 막 하죠. 그리고 드디어 1948년에 시오니즘에 의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자기 나라를 건국합니다. 그 당시 신문 기자, 방송연했던 테오돌 허젤,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모여야 된다. 모여야 된다. 그걸 시오니즘이라고 그래요. 시오니즘 운동을 펼치면서 이걸 전 세계 각곳으로 이게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감을 얻게 돼요. 그리고 드디어 유엔은 유대인들의 독립을 선포합니다. 그때가 1948년 5월 14일이에요. 그리고 유대 나라가 건국이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얘기죠. 2000년 만에. 거의 2000년 만에 나라를 건국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나라를 100년만 이래도 건국 못해요. 2000년 만에. 그래서 그 나라가 지금 왔어요. 근데 그 나라가 건국할 때 그 지역이 팔레스타인,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이죠?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거주했던 비록 원래 주인은 이스라엘이에요. 원래 주인은 이스라엘인데 이제 2000년 동안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 땅을 달라니 가만히 있겠냐. 그래서 끝없이 지금 불붙는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싸우는 족족 다 이겨요. 다 이깁니다. 그리고 지금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지금 동거하는 입장이 동거. 그러니 붙어 있어요. 그것도 좋은 땅에. 그러니 어떻게 안 싸우겠냐고. 이거는 인간의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재밌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에스겔 38장과 39장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 러시아가 여기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 이슬람권의 대부분 이슬람권이요. 에스겔 38장과 39장은 러시아와 그 다음에 이슬람권, 거의 다 이슬람권이잖아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모압과 암몬은 지금 요르단이 되어 있잖아요. 두로와 시돈은 지금 레바논이 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나라들 전부 다 이슬람권이거든요. 이집트. 이 나라 결탁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휴거 직전에 일어날지 쉬고 직후에 일어날지는 확언할 수 없어요. 직전 아니면 직후예요. 직후. 그러니까 러시아의 동향을 가만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쳐들어왔던 나라들이 전부 전멸을 합니다. 전멸. 하나님께서 전멸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전멸시킨 나라들의 그 무기를 연료 삼아 7년간을 뗀다고 그랬어요. 7년간. 7년 환란 동안 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년간 뗀다고 그랬으니까 바로 최소한도 대환란 시작 바로 그 지점이거든. 그 지점.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거의 90%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동성연애 파티가 거기서 벌어져요. 세계 최대 파티입니다. 30만 명, 40만 명이 모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죄악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 정신을 차리냐? 대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 대환란이 집어넣느냐? 그 속에서 하나님이 건질 자를 건지시는 거예요.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3분의 2는 죽습니다.
대환란 때 3분의 2는 다 멸망돼요. 3분의 1만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예요. 그 3분의 1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따로 있겠죠. 그런데 자, 오늘 이 말씀과 왜 무슨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 이 3분의 2가 멸망하고 유대 나라가 드디어 멸망 바로 직전까지 오는 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때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무깃도로 몰려드는 거예요. 무깃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무깃도 골짜기. 할 무깃도를 이어서 발음하게 되면 아마겟돈이 되는 거예요. 그 아마겟돈, 가로 38km, 세로 24km, 그 넓은 광야에선 수많은 전쟁들이 역사상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전쟁이 나옵니다. 자, 그 아마겟돈으로 몰려들 때에 이스라엘은 아무리 하나님의 도우신다 하더라도 전 세계를 어떻게 담당해요? 감당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거의 죽을 지경, 거의 파괴될 지경이 주님께서 지림하시는 거예요. 그때야 주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심령을 부여주십니다.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그때에 온 이스라엘 땅이 땅을 치며 통곡한다고 그랬어요.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우리 주 하나님 그때 회개 통해 자복하는 건데 그 통곡 소리가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가 바로 그때까지거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가 당신을 몰랐나이다. 우리가 적했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몰라 봤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이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이여 당신이 하나님인데 우리들의 주인인데 우리를 인데 우리는 당신을 모욕했나이다 하면서 전 이스라엘이 전 유대 나라가 회개통에 자복하는 소리가 그 땅에 퍼진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걸 얘기하는 그때까지는 나를 못 버리라.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역사의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착착착착 들어맞는 거예요. 찬송하리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되리라. 얼마나 많은 순환을 겪나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요? 온 세계 국가에서 이스라엘 좋아하는 나라가 없어요. 가는 데마다 미움과 증오, 질시를 받죠. 그리고 히틀러는 심지어 이스라엘은 나라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나라다 하면서 최종 해결책을 구상합니다. 독일 국가에서 히틀러가 발휘했던 최종 해결책에는 이게 하나의 언어인데 뭐냐? 몰살을 얘기하는 거야. 몰살. 그래서 아우슈비츠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 많은 고통을 다 겪잖아요. 다 겪잖아요. 그 많은 고통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결국 에스겔서, 다니엘서, 그리고 이사야서, 예레미야의 약속한 대로 고토로 회복하게 되는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내가 너희들을 동쪽에서 남쪽에서 서쪽에서 불러오리라. 그리고 불러서 드디어 옛날 고통, 이스라엘 그 땅에 2000년 만에 나라를 구성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원래 땅이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쪽에 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세계 여론은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쪽이 많아요.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쪽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 122편에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평안하리로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때까지 이제 그때가 되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야, 저분이 우리의 주님이었구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어떻게 우리는 그분을 몰라봤을까? 내가 악하기 때문이지. 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못했던가? 지금까지 7년 대환란이 될 때까지 그들은 끝없이 완악한 짓을 저지르면서 우리 주님께 배역한 짓을 하게 됩니다. 거역하고 불신하고 불경하고 경배하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왜? 자기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다 낭비했고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기회가 있었지만은, 주님을 믿을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분을 경배할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분 앞에 엎드려 부복할 만한 기회는 다 날려버리고 이제 역사의 끝에 가서 드디어 그 무서운 환란 가운데 쬐끔 반짝거리면서 이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시간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들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얼마나 정확하고 무서운 예언입니까? 두 번째, 그럼 일반인들은 어떻게 될 건가? 자, 여기서 여러분과 저는 비유대인입니다. 일반인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이 원칙은 적용됩니다. 어떻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요, 그 고백을 할 때까지는 주님을 몰라요, 못 봐요, 교제할 수 없어요. 일반인들이 지금도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걸어갑니다. 움직입니다. 정치합니다. 경제합니다. 교육합니다. 그런데 그분께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그들이 멸망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주인을 몰라보는 것. 그 주인이 복군입니까? 그 주인은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이 우전에 신비 하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제 말이 공감이 되나요? 저는 내 가슴에서 느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우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위대한 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보다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가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아, 그렇구나. 저 하늘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꽃들도 나무도, 이 세상 모든 아름다운 것도, 예술 작품도, 흘러가는 물도 우리 주님보다 아름답지 못하구나.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구나.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이 사실을 발견할 때까지는 인간은 그분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 못 봅니다. 장님들이에요. 장님이에요. 왜 눈이 가렸을까?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영광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못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광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못 봐. 안 보여, 그게.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자꾸 보니, 뜯어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이 사실을 못 보는가? 보라, 그 말이에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눈이 열렸죠? 가슴이 열려야 돼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분별하는, 헤아려 보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 그 빛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관심이 없고 의미가 없어요. 지금 사업하고 자기 사업 구상에 열심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신자들에게 예수님 따위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여보, 교회 가야지. 그래, 가야지. 지금 나 지금 바빠. 내가 지금 거기 신경 쓸 겨를이 없다니까. 그럼 뭘 신경 쓰는 건데? 내 사업. 당신 그것 때문에 죽어. 그게 당신 죽인다니까. 못 봐? 그게 무슨 소리인데? 예수님을 못 보면 죽는 거예요. 그분을 못 보면 다 죽는 거라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못 보기 때문에 그분께 관심이 없고, 그분이 누군지를 못 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이 누군지를 못 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께 경배 예배하지 않고, 그분이 누군지를 못 보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분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지, 그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자행자재하고, 그러나 그분의 정체가 눈앞에 드러나는 순간에 나는 거꾸로진 거예요. 아, 이제 나는 없다. I am nothing. Jesus Christ is everything. 주여, 당신이 모든 것입니다. 내가 이제껏까지 잘난 척을 하며 되지 못한 게 아무 한 푼어치 가치도 없는 것들이 껄렁거리면서 여지껏 살았나이다. 주여, 용서해 주소서. 유대인들처럼 회개해야 되죠. 여러분은 다 그런 과정을 지나서 여기 오셨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얼마나 그분을 모욕했나요? 그분을 여기다 두고 투명인간 처리했잖아. 없는 것처럼 살았잖아. 없는 것처럼. 그분께 바쳐야 될 경배와 사랑 없이 살았잖아. 그분이 내 존재의 의미인데 의미 없는 것처럼 살았잖아.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거냐. 아니, 내 정실 아내를 두고 내 언혜 없이 다른 여자 데려와서 살았잖아. 그래서 우리 주님을 볼 때까지는 그분이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별할 때까지는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교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지성인이라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슈바이처 있죠. 슈바이처는 예수를 못 봐요. 그분의 책을 보게 되면 예수는 그냥 훌륭한 인간이야. 훌륭한 인간. 그분의 대표적인 저서가 예수전이에요. 예수전. 예수님에 관한 전기를 자기가 쓴다고 썼는데, 그분 예수님께 경배를 하거나 사랑하거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거나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거나 그 흔적이 하나도 없어.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람들은 칭송하지. 뭐 천사라느니. 천사는 무슨 천사야. 세상에는 천사인지 몰라. 그러나 제가 볼 땐 당신은 어떡할까? 구원받지 못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까? 세상에선 칭찬 많이 받지. 박사학위 5개 버리면서 아프리카로 날아가서 그들에게 헌신 봉사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가장 중요한 건 아프리카 날아가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 여기서 나의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된단 말이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런 거 하면 같은 독일 사람인데 여러분, 세바스찬 바하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나요? 주님을 생각할 때만 눈물 흘렸다는 사람이 바하야. 눈물의 사랑. 작곡을 하면서 피아노를 치면서 계속 울어댔다는. 그래서 여러분, 그 감동을 못 이겨서 만든 작품이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기쁨, 소망, 그 책이에요. 그 곡이에요.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기쁨. 제대로 본 거죠? 봤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나에겐 절대 필요 불가결한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신앙은 신비입니다. 신앙은 미스터리라고요. 여러분, 비록 신앙이 짧든 길든
어떻든 간에 우리 주님을 제대로 분별하고 알아보고 그분을 믿었다면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집단이 됩시다. 세상은 점점 절망적이 될 겁니다. 교회도 절망적이 될 겁니다. 이건 세계 흐름입니다. 남는 것 딱 하나예요. 이 교회를, 이 세계를 살리는 방법은 딱 하나. 교리로 들어가지 말라. 제자 훈련으로 들어가지 말라.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지 말라. 가진 왁자지껄한 방법, 교회 그런 방법 들어가지 말라. 어디를 들어가냐? 예수를 봐라. 예수만이 희망이에요. 근데 이게 교인들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도 인정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할 말이 없다. 그분은 비범한 분이고.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세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 틀림없고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미워해도 주님을 미워하지 않죠. 웬만한 상식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은 예수와 예수의 복음 요거 하나만 갖고 버틸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질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의 그 예언을 기억하면서 유대인들과 우리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이 원칙을 헤아리고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 그분이 찬송받을 분이라고 하는 사실, 영광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더욱 확인하고 그리하여야 그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더 알게 된 거고 보게 된 거니까 그렇게 우리의 영적 성장과 신앙의 성장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